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을 입히 샘물같이 흙을 넣어서 죄 씻어 주시네. 감옥서보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눈보다 더 위로로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는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말씀으로 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누리는 축복을 주옵소서.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불러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덴의 축복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렘넌트를 세우셔서 후대 25, 치유 25, 237 성경 25의 응답을 누리며 선두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옵시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워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교회 언약으로 주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과 오력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정확한 복음으로 가정과 현장을 치유하며 전 세계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정거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고 많은 전도 제자를 세우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교육자를 축복하여 주셔서 맡은 직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 70 현장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직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이 회복되고 전달할 절대 제자로서 전도 목회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한 보좌의 축복 속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렘넌트 현장을 축복해 주셔서 보좌의 힘으로 금토일 시대를 여는 달란트와 업을 찾게 하시고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드는 시대의 파수꾼으로 전 세계와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상구삼의 축복을 누리며 25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축복해 주시옵시고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에 후대와 많은 전도 제자를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현장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영아 유치유년 하나렘 스미스쿨 지혜스쿨 초중고대 후대를 축복해 주셔서 복음 엘리트로 세워지게 하시고 근본과 기본 기초가 체질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권도 하나지교와 고령 하나지교회 하나교회 도로와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지역과 현장에 중직자 렘넌트 후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우리 백강주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찬양대 위에 축복해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찬양으로 모든 성도가 힘을 얻고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연약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능한 손길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정인으로 세움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어려우심과 같이 어렵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약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우리 민족이 인사를 하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할 때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그 내포된 의미가 있었죠. 안녕이라는 그 단어에 내포된 의미가 있었죠. 하도 못 먹고 살다 보니까 식사는 하셨는지요? 라는 의미, 그리고 워낙 외세의 침입을 받다 보니까 밤새 아무 일도 없었냐라는 그 안부의 말이 담겨 있죠. 원래 히브리인들이 살롬 이렇게 말을 하면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그 속에 내포된 의미는요,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것에 대한 인사말이 바로 살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속에 내포된 영적인 의미는 메시지는 없이 그냥 평안하냐, 마음 편나 이렇게 묻는 안부에 불과하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므로 살롬,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 육신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을 육신적으로 완벽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경에는 징계라는 말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징계는 정신 차려라고 하나님이 한 대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는 파이데이아라는 말로요,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가기,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문제도 주시고 사건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진 이 땅과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기 위해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복을 나만 그 복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 끝까지 전거되기 위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을 합니다. 창세전, 영세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통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왜냐?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육신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은 가운데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갈급하고 있을 때 교회는 반대로 육신적인 것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인 것으로 다 바꾸어 놓은 결과죠. 오늘 본문은 요한 1서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인의 이름이 나오죠. 창세기에서 가인의 이름이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 1서에서도 가인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특별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 땅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악한 자에 속한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에, 땅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받은 것입니까?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했습니다. 양 치는 자니까 양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고, 농사하는 자였으니까 땅의 소산을 드린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즘은 거의 안 보이는데 간혹 예배 오실 때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살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할머니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할머니의 쌀은, 예물은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편식하십니까? 창세기 4장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말씀을 합니다.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 했습니다.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사람.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물도 받지 않은 거죠. 이것이 팩트입니다.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예배를, 그 사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9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말씀을 합니다. 가인은 처음부터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9절 후반부에 보면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무슨 말입니까? 9절 후반부 말씀은 8절과 9절의 연장선에서 봐야 합니다.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8절 말씀처럼 마귀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에, 즉 악한 자에게 속하여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지구상의 첫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더라 말씀을 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와의 완전한 착각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가 아니라 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 정확한 말입니다. 세상은, 사단은 복음 가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잘 압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첫 순교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요, 오늘 본문 요한 1서 3장 8절, 그 요한 1서 3장 8절에서 말하는 죄, 그 죄의 속성이 이 땅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그 죄로 인한 그 죄의 속성이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를 통해 어떻게 그 죄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냐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우상으로, 창세기 6장 물질의 우상으로, 창세기 11장 성공의 우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접하는 기사를 보면요, 뉴스를 보면 모든 기사들 가운데 많은 자범죄들이 특히나 타살이든 자살이든 사기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3611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 모든 살인, 모든 사기 바로 여기에서 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창세기 3장 나 자신의 우상, 창세기 6장 물질의 우상, 창세기 11장 성공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씨. 이사야서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합니다. 내 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씨란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길 자입니다. 그루터기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미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씨를 우리는 이 땅에서 개발하지 못하면 가인과 같은 세상 사람들, 그 악한 자에 속한 자들을 통해서 아벨처럼 세상에서 멸시, 천대, 미움만 받다가 가는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씨를 개발하고 누리면 아벨 대신 얻은 셋의 후손 에노스처럼 나를 통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그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루터기라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 말씀, 기도 24함으로 창세전부터 이미 내게 심어 놓으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개발하고 누림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날 때 보여지는 것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다 이루었었느니라. 아멘. 내 영혼이 살아날 때 보여지는 것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살아날 때 보여지는 것이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아니,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 일이 없는데 너희들은 참 이상하다. 그게 무슨 복음이고 왜 다른 복음을 따르노?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려고 그리스도 복음을 자꾸
자꾸 변하게 한다. 정신 차려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천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처음에 천명하길래 대하 드라마 제목인 줄 알았는데 정말 함축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복음 회복, 이것이 천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시대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소명이죠. 그리고 그 천명과 소명에 관한 그 부름의 반응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렇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이루었다. 언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이렇게 천명, 소명, 사명이 내게 구체적인 응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응답으로 보여질 때 나의 과거가 CVDIP로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되어 나갑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성당동 파독고개에서 어릴 시절에 자랐거든요. 성당동 파독고개에서 성당시장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건물이 낮아서 그 당시에는 앞산이 훤하게 다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당시장 쪽으로 내려가는데 띠끌 같은, 아니 뭐가 하나 쏙 날라오는 게요. 그런데 그 회색 벽돌 있죠. 벽돌 조각 같은 게 딱 날라오는 게. 그러고 계속 보고 있는데 저게 점점점 커지더니만 바위처럼 커지더니만 제 눈앞에 계속 날라오는데 가까이 보니까 이게 저 803 갓바위에 있는 것 같은 그 부처상이더라고요. 이 부처상이 크다랗게 계속 내게로 날라오는 거예요. 난 손오공도 아닌데 계속 날라오는. 오른쪽에는 벌은 이끼가 끼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와 하면서 잠을 깼죠. 꿈이더라고요. 그래 또 그 꿈풀이 하려고 또 저희 어머니는 또 난장이 보살 찾아가고 그랬는데 야는 크면은 나중에 산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 팔자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자란 영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꿈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꿈을 꾸었는데 꿈 얘기가 아니고 제 영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고 가위에 눌리고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적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배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 당시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미 예비된 자로 하나님은 나를 그 영적 배경에서 그 영적인 배경 속에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가지고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배경 어떻습니까? 훌륭하십니까? 좋습니다. 영적 배경 어떻습니까? 민망합니까?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CVDIP는요, 이 시대 우상막을 전도자, 우상 깨뜨릴 전도자, 그리고 미래 시대 우상 문화막을 전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1서는 AD 85년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된 요한복음 이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진 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령의 나이에 에베소에서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기 전에 기록한 요한복음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자면요. 요한 1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요한 1서를 기록하기 전에 이미 기록한 요한복음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은 4권의 복음서 중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나머지 3권과 90%가 다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내용인데 요한복음만은 유독 90%가 다른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복음서가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고 또 당시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왜 또 가로덮게 자신도 복음서를 기록하였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이미 20년 전에 이 세 권의 복음서가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서신들을 성도들은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13서신, 그리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와 같은 일반 서신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보면 AD 1세기 당시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40세에서 50대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벌써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쓰게 된 시기를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60년이 지난 뒤였으니까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들이 나타났듯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고 대부분 초대교회 2세대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80세가 넘은 나이에 펜을 들 수밖에 없었던 현장 분위기는요, 당시 초대교회 2세대들은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들을 가지고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새로운 예수, 더 은혜 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또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더 은혜로운 예수, 더 실감나는 그리스도, 더 실감나는 영적인 것 부탁을 한 것이고, 요한은 초대교회 2세대들이 현장성과 복음이 약화가 된 사실을 보고 펜을 이렇게 들었던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2세대들은 왜 더 새로운 예수, 왜 더 은혜로운 그리스도를 듣기 원하였겠습니까? 요한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우리 후대들이 악한 자에 속한 자들의 핍박으로 정체성을 빼앗기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이 당시 많은 핍박 속에 있었죠.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 정체성을 빼앗기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것이요,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잘 알 때 여기에서 나의 정체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통해서 내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체성부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예수님이죠,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정체성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 창세기에서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영세전부터 계셨던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죄와 저주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지만 영세전부터 계셨고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정보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죄와 저주와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25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를 안다면 더 은혜로운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24를 찾게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게 각인뿔에 체질되어졌다면 넘어질 때 엄마야가 아니고 넘어질 때 그리스도 이 정도가 됐다면 더 은혜로운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25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를 안다면 내가 해야 할 24를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검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칫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해서 세상 문화로 우리 후대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상의 도피성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검토일 시대가 세상의 도피성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이 충만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흩어지다는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흩어져라는 게.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이유가, 언어를 사도행전에서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흩어지잖아요. 검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종교죠. 하나님의 정체성을 통해 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과 24를 아는 가운데 내가 해야 할 24를 찾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루터기라면 특별히 나도 나지만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 12가지 인생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는 말을 듣는데요, 공감 능력이 무엇입니까? 공감이라는 말은 동감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공감이 아니라 동감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함께 느끼는 정서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동감은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공감이 아니라 동감 능력이 뛰어나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멸시해요. 나하고 감정이 통하는 사람만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감정이 동감되지 않으면 뒤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감이 아니라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이란 동감과는 다르게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그 환경들도 그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이 내게 딱 정리되어 있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5분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게 되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패션이죠, 패션. 열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맞게끔 복음을 전달하잖아요. 왜?
내게 구원의 길이 정리되어 있으면 저 사람 정말 복음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 정말 복음 받아야 되는데, 그게 공감 능력입니다. 노랑통닭 혹시 여러분 잘 시켜 드십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노랑통닭해서 그런데, 우리 다락방 멤버라 하던데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카카오 택시를 보면서 저 우리 다락방 멤버가 아닐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저 구원의 길이 딱 그려져 있잖아요.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구원의 길이 있고 옆에 구원의 길이 있고, 우와 할렐루야, 이게 뭐지? 다락방 멤버인가? 아무튼 우리 현장에는 이렇게 망대가 되어서 많은 구원의 길이 돌아다니고는 있지만, 실제 빛을 가진 한 사람을 정말 사실 현장에서 찾기가 힘들죠. 구원의 길 로고는 있는데 거기에 글을 불신자 6가지 상태, 신자의 7가지 축복, 그것을 그려줄, 적어 나가줄 빛을 가진 사람을 찾기는 사실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요, 우리는 구원의 길만 제대로 훈련시켜 주어도 12가지 인생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 전도 안 합니다. 아니, 전도 못 합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지면 내게 생명의 빛이 어둡지 않고 밝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복음과 현장을 소통케 하십니다. 오직이라는 플랫폼, 그리고 생명의 빛 파수대, 복음과 현장을 소통하는 안테나, 이 3가지가 누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공감 능력이라는 나의 영적 상태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한데, 성질머리는 어땠든 생긴 건 어땠든 저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한데, 그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빛으로 나 한 사람을 통해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 다시 보아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재물을 볼 것이 아니라, 재물부터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 땅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악한 자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루터기라면 이미 내게 심어 놓으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는 개발하고 누림으로 나부터 살려야 합니다. 나를 살리게 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통해 내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통해서 내가 나온다는 말은 내 속에 심어 놓으신 씨를 통해서 천명, 소명, 사명이 보인다는 말이고요. 나의 과거가 CVDIP로 계속 편집, 계속 설계, 계속 디자인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빛으로 나 한 사람을 통해 망대가 세워지기 위해 중요한 영적 상태는 교회 안에서 동감한다 그런 소리 그만하시고 12가지 인생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오직이라는 플랫폼, 생명의 빛 파수대, 복음과 현장을 소통하는 안테나로 이 시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루터기의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라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영혼에 직접 침투해서 그 영혼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아동 성폭행했던 어느 사람이 기자회견하면서 내 속에 악마가 있습니다 하죠. 그거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영혼에 직접 침투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 현실을 통해서 계속 속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속입니까?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을까? 다 같은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을까? 내가 빛의 망대가 맞을까? 이렇게 속입니다. 시편 19편 3절과 4절 말씀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됨으로, 살로움함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정말 인생 승리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 악한 자에게 속한 자, 영적인 사실을 잘 아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는지 거기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기를 날마다 개발함으로 정말 빛의 망대를 세우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난 기뻐하노라. 만유의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들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통한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 하나님께로 난자로 빛의 망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후대 위에, 내 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